오늘 말씀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 같은 신앙관자, 둘째 주는 그 어버이 주일에서 어버이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셋째 주,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의 셋째 주에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도 부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가정의 달 이 성령 강림절 거기다 이렇게 딱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아주 관심사죠. 영원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답은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 15절이죠. 16절에 뭡니까? 허송세월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를 갖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승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욕심을, 이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육신은. 아시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이 기묘하게 어떻게 파고든지 아십니까? 우리 욕심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탄하고 갖고 와요. 사탄하고 잘 통해요. 영은 육하고 반대된다 그랬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 육을 영으로 잘 이끌 수가 없어요. 사탄하고 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사탄, 이 속이는 자, 이 사탄을 이기고 인간의 이 본능,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 온전히 행복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할렐루야,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늘 기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확신 있게 살게 됩니까? 나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과로하기까지, 싸우기까지, 속상해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한 자리 하려고, 얼마 전도 선거가 있었죠.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 오래전서부터 저 유럽과 미국 같은 데는 5일 근무제였어요. 우리 6일 할 때도 거의 5일 근무제. 프랑스는 100년 전서부터 35시간입니다. 주. 그들은 점심시간이 3시간이에요. 부럽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유럽 사람과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왜요? 그들은 주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월급이 아니에요. 대부분 주급이에요. 그래서 5일이라고 돈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남잖아요. 주말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막 그냥 하는지, 그걸 위해서 5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일제가 됐죠. 이 5일 근무제가 됐어요. 네. 그 주말 되면요, 우리나라도 차들이 막 놀러 가는 차들이, 캠핑카들이 여기 아래도 지금 벌써 올 캠핑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차들이 막 막히고요. 또 요새 남자들 그냥 부릉부릉 예? 오토바이 타고 얼마나, 여기도 있다 보면요, 아이고 이 사람들 또 나들이 가는구나. 한 대가 아니에요, 막 그냥. 남자들은 그런 노망이 좀 있어요. 오토바이 좀 타고 그런 거. 예. 도시마다 지방마다 다 우리 한원 축제 하듯이, 예, 우리 찐빵 축제도 하고, 저기서는 뭐 마늘 축제, 뭐 고구마 축제, 뭐 인삼 축제, 뭐 많아요. 우리 옆에도 홍천에도 또 거기가 한우 축제가 몇 군데 하더라고요. 예, 한우 축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예. 그 인생이 금방 가요. 30대까지는 뭐 준비하느라고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마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30이 금방 돼요. 네, 30이 금방 됩니다. 그 30이 금방 됐죠. 30에서 60까지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30 먹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너가 그러면 나는 그럴래다가 애들도 30이면 애들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애들도 그래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이. 그래 60도 그렇단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한 뼘, 인생이 한 뼘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랬어요. 날아가는 인생,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 우리 학생들 30 금방 가지. 30 되는 사람도 있고 30 지나간 사람도 있고 30 되려고 그러지. 금방 30대. 그래서 30 금방 되는데 30에서 60은 또 30년간 금방 지나간다고. 근데 요 60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한 가지 틀림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에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 그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인생을 살 때 죽으니까 다 확실한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육신을 위해서 빼빠지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을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가서 전기회로에 들어가서, 화로에 들어가서, 요즘 40분이면 다 끝나죠.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심판이. 이걸 알지 못하고 60만 원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패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밀라노에 건축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에 지나간다. 두 번째 문에 딱 가면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써요. 즐거움도 고통도 잠깐이라. 세 번째 문에 딱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시로애락, 즐거운 것도 잠깐이요. 고통스럽다는 게 고통도 잠깐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진짜 좀 쉬고 싶어. 빨리 좀 퇴직해서 좀 쉬고 싶어. 퇴직해서 한 달, 2달 있으면요 일하고 싶대요. 일하고 싶대요. 고통도 잠깐, 즐거움도 잠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영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성실하게 살아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성공하려고 사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타이타닉 호가 빠져가는데 우리 지구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타이타닉 호가 떨어져 나가는데, 빠져나가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착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보조선, 그 여분의 배를 타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국의 전염병이 창출할 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살아요? 착한 사람은 살아요? 없어요.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삭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했다고 착했다고 안 돼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페니실린을 맞아야 돼요. 방주를 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페니실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느니라,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좀 이따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또 값없이 깨닫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구속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제 행위로 제가 목사인데요 이러고 나가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뭔가 우리가 걸리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피가 잘 돌다가 하나가 탁 막히면 이게 큰 뇌출혈 되고 뇌졸중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터지거나 이러면. 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탄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피가 잘 돌게 하셨는데 뭐예요? 기름진 거, 음식을 잘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식생활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이 사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 육신을, 본능을, 우리 죄의식을 요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은 뭐예요? 좀 쉽게, 편하게 자랑하며 교만하며, 예? 안일하며 희생이 아니라 이기심 있게 살고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요걸 통해서 사탄이 거기다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욕구를 너무나도, 육신의 욕심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은요. 그래서 그거를 탁 지남철 부닥치듯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가 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하와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아야 이걸 봐라.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의 계략은 똑같아요. 그 자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죠. 지금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다. 예. 인생 우리가 다 아는데도 다 속아요. 그거 다 없어지는데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속이는 자는 너무나도 뻔한 건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다른 세상에 갈 건데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죄성 이것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도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겸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합니다. 열심 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부여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막 기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 내고 겸손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직분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름이 나고 잘 되고 유명인도 되고 축복을 받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딱 찾아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원이 그거였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갖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태평세월을 누면서 왕권이 확립되면서 이렇게 탁 있네. 사탄이 탁 찾아서 피곤하지? 수고했어. 할 만큼 했어. 이제 다 했어. 이제 쉬어라. 이러면서 베란다를 이렇게 딱 거는데 탁! 그동안 긴장하고 막 이랬던 게 탁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을 아버님을 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돼서 가장 교만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안 건드려요. 이제 살만하고 이 사람도 왕권이 확립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간섭받는 것도 싫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다 이랬다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몰래 가잖아요. 이새의 집 다윗에.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절제했으며 착했으며 선했으며 주의 일에 열심히 냈는지 성경에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래서 부흥되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래서 마음이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이었던 유대인들 열심히 못 쫓아갑니다.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찾아서 인간의 욕심과 결탁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요, 들려오는 게 너무나도 정말 목사님들이 성공해서 저는 목사님들을 압니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라면 쌀 먹고 물 먹고 없어서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방 가고 툭 하면 처리하고 그 추운데도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목사님들이에요. 부흥했어요. 잘 됐어요. 저 목사님이 이성에 걸려 들어가다니,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의 역사가 있는데 돈 때문에 넘어가다니. 우리나라에 엄청 큰 게 돈 때문에 장로가 자살하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명예 때문에. 우리나라의 찬양 사역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많이 그 사람 걸 부르고 있는데 뭐 그 사람 걸 불러도 됩니다. 음란 내용이 들어가서 저렇게 망개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은데 교만해져가지고. 성도는 그런 성도들 봅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눈물 흘리게 하고 가장 목회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 근데 왜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아무도 못 막아요. 교만이 가장 심각합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는 몰라요. 아파도 자기가 어디 아프든 병원 가면 되는데요,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한지 알아요. 자기가 올바로 하는지 알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해요. 그게 교만으로 들어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달리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우리나라 초창기 1910년, 20년 그때 처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요, 애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교 믿어,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그래 가서 막 병이 고침받았어요. 둘째 애가 또 아픈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픈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해주니까 나는 거예요. 기도해주니까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요거는 성문제 같아. 성적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돼. 이단,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문선명 다 하고, 이단 교주들이 다 정명석 다 깨끗한 피를. 네.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를 가져야지 그 하와의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제자들이 쫙, 우리나라 그 이단 1번이에요. 김성도. 이름도 성도야. 맨 처음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다 이만희,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사탄이 딱 기도 많이 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다 잘 됐어. 그때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약점을 딱 알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라.
천하를 깨는 사탄, 이 사탄과 욕심의 인간이 결합되면요, 이 결탁하면요,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돌이 막는 게 아니라 환영한다니까요. 사탄을 불러들인다니까요. 달려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치우쳐. 다 사탄한테 달려가고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어. 도리어 사탄에게 달려간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뭐해? 열심히 내면 뭐해? 축복받으면 뭐해? 잘 되면 뭐해? 출세하면 뭐해? 사탄한테 다 넘어가는데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뭐예요? 답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선물로, 또 약속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친절하게 가로를 여기면서 예수께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아직. 그래서 성령이 아직.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예요. 이때가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또 사탄을 속이는 자가 있고 우리의 타락된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하고 짝짝꿍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안 지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면 다 죽어요. 보편적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져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원죄가 없어져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신다 그러는데 안 줘요? 우리하고는 자격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착하냐 선하냐 이건 낮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고, 선물인데 우리는 돈 없어서 못 받아요. 착해지면 선하지 못해서 열심히 내지 못해서 못 받아요. 선물로 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선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외운 사람이 재현이지? 재현이 3장 1절 2절 외워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중에 니네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다 얘기해요. 성령이 오셨다 얘기해.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계신 너희 눈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사탄이 깨는 거예요. 성령은 아예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힘들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횡성침령의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러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제사함과. 근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겠다는 거야. 난 자격이 없다는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자꾸 행위가 깨끗이 못해서 이래요. 아니다. 행위로 받았느냐 너희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5절에 뭐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이 욕심 본능이 사탄하고 결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only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십니까? 내가 40일 금식할까? 내가 뭐 성경을 다 외워볼까? 내가 날마다 성경 안에서 살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니까 그걸로 못 이깁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때는 사탄이 안 덤벼요. 그 다음에 덤비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는 약속대로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오직 유일하게 only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지금 찾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근데 이게 오직이 힘들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면 안 되죠. 오직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너는 한 방법밖에 없어. 한 방법만 있다 그러고 그걸 비싸게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공기를 그냥 주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왔고, 그리고 진리, 은혜와 진리는,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왜 두 가지를 썼나? 은혜와 진리는 그냥 주시고 우리의 제사함을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 성령을.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근데 잘 알아야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고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 한 길밖에,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조금 주신 게 아니에요. 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랬죠. 뭐랬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흘러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디도스 3장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한 방울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풍성히 넘치도록 충만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서요. 그래서 선물이요, 약속이요, 믿음으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령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들도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 그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면,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만 그 죄는 사함을 길이 없느니라. 성령 모독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성령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성령 모독죄는 도저히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면 그거는 죄고, 성령을 아예 몰라. 성령을 몰라.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령이 뭐예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팔아요? 나는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아예 모르고 인식도 안 한다면 성령 모독죄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죠. 더한 거죠. 뭐 해방한 것보다 아주 성령을 무시해 버리는데 모른다 그러는데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죄와. 이걸 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떠나셨어. 오직 성령 받는 길밖에 없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받는 길밖에 없고, 오직 신앙생활 할 때 성령밖에 없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내가 주었다 너에게 성령을. 오직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비싸게 줬냐? 아니다. 은혜로 주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성히 뭐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야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100년 믿어도 1000년 믿어도 안 된다니까요. 노력하고 좀 착해보고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 기도만 하는 목사님, 성경 모르는 목사님도 그래요. 안 됩니다. 이래요.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죽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일 것이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드려 보십시오. 가만히 있나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보배와 진리와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구나. 성령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요. 성령,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어떤 일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내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너 일로 가라. 아멘. 너 이렇게 살아라. 아멘. 너 빨개 벗고 살아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그랬어요. 빨개 벗고 살았어 3년 동안. 너 똥 먹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어요. 선지자.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했어요. 에레미야야 너 울어라. 그리고 너는 결혼하지 마라. 자식을 낳지 마라.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았어요. 너 약대와 털옷을 입어라.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라. 광야에 살아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침례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왕궁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고요. 십자가의 죽임이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요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사탄한테 우리가 속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승리가 넘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찾지 말거라. 다른 길은 찾지 말거라.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 환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게 하셔서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100%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각자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